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랫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대 앞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라는 것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빛과 불과 광풍으로 임재하시고 위하늘과 아랫땅 곧 온 세상을 이 재판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5절에서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 지적하시며 참 예배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8절에서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대로 꼬박꼬박 제사를 드렸으며 정해진 만큼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예배가 겉모습만 그럴싸했을 뿐 참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집 소를 앗아가지 않으며 너희 우리에서 염소를 앗아가지 아니하리라.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내 것이요 산 위의 많은 가축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공중의 저 새들도 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들에서 우글거리는 생명들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 땅이 내 것이요 땅에 가득한 것도 내 것인데 내가 배고픈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내가 쇠고기를 먹겠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도 나의 소를, 우리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소와 염소가 없어서 너희에게 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과 헌신을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그 대가로 심판에서 벗어나거나 특별한 축복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것이며 무당들이 귀신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변덕심한 하나님을 달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고 스스로 완전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서원한 것을 갚는 일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를 불러라 구해주리라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서원을 갚으라는 말도 자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예배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하시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부터 23절에서는 악인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16절에서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앞서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소환하신 자들과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제물과 번제를 잘 드리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성도라 불리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언약을 항상 말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악인이라고 부르시며 너희가 어찌 감히 나의 법도를 말하고 내 계약을 입에 담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에서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위선적인 모습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훈계를 지겹게 여기며 내 말을 귓전으로 흘리는 자들아 도둑을 만나면 한통속이 되고 음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들아 입으로는 죄악의 말을 쏟아놓으며 혀로는 모함하는 소리만 하는 자들아 형제를 그 면전에서 헐뜯고 친동생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들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물과 헌신에 감사가 없고 사랑이 사라진 채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되자 결국에는 이렇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악하게 변질된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예배만 계속 드리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위선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과연 본질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삶과 인격은 금세 악한 이들과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1,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짓을 하는데도 내가 말이 없을 줄 알았더냐?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알았더냐? 내가 밝히는 너희의 죄상을 보아라.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자들아, 알아두어라. 내가 너희를 찢겠으나 구해줄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중심 잃은 예배를 드리는 위선자들을 향해,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삶의 모습은 악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때뿐이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지적받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바른 예배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바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